인생의 변화는 큰 은혜고 또 축복이고 또 인생의 변화는 놀라운 새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감탄과 경탄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를 이제 종종 보게 이제 되는 거, 그게 너무나 큰 이제 기쁨인 거죠.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속회 모임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평불만도 늘 털어놓으셔서 좀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번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놀랍게 이제 변화가 되셨는지 자기의 하시던 일을 다 정리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자비량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돈을 후원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마시라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그 조그마한 돈마저도 보내지 마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러한 참 귀한 분을 보게 될 때 참 이것이 목회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어머니가 변화되니까 그 자식들도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들은 그 어렵다는 개척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딸은 흑인 아이를 입양을 하고, 또 사위는 자기 신장을 장기 이식을 해주고, 또 딸은 지금 버림받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어로 책을 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실한 삶을 이제 살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 이건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 유다를 통해서 결국 유다 지파가 세워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는 거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바로 그 선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놀랍게 그가 새로워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하고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순간의 실수로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2명의 손자를 낳게 됐던 유다는 아마 그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유다가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그가 힘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4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자루에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그래서 요셉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직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지금 알고 있지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 전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은 생각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44장 18절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리고 지금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은잔을 훔친 자로 지금 발견되게 된 건데 딱 증거물이 이 애굽의 총리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선 게 아니고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요, 유다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또 곤경에 처한 베냐민을 살려보려고 유다가 자기 생명 내놓고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가까이 나갔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끝에 주는 바로와 같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이 바로와 똑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지금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44장 18절의 말씀대로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부터 34절까지 총 17절에 걸쳐 가지고 유다는 자기들의 상황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구약학자인 뉴폴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나온 최고의 설교다. 이건 최고의 변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17절 짧은 17절의 말씀은 위대한 변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기에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대답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분은 노인이시고 또 그가 노년의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절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에게 다 하려나이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유다의 변론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다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했던 내용을 다시 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그냥 다 요약해서 얘기해도 될 것을 다 줄줄이 풀어놓고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약해서 얘기만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다 구구절절히 다시 설명하고 있을까?
여기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변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30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실 겁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말씀 이 유다의 변론의 핵심은 여기 33절인 거죠. 지금 유다가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당신이 하란 대로 했은 것 뿐입니다. 당신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다가 했던 마지막 이 변론의 핵심은 우리 모두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잔이 발견된 아이만 남겨두고 다 가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과 함께 아이를 올려보내달라고 지금 그렇게 유다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유다의 이 변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유다의 변화인 거거든요. 본래 유다는요, 아마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살펴봤듯이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형제들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 유다인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정욕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이제 저질렀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면은 유다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더구나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긴 게 이 형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노예로. 지금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지금 형들을 만났을 이 시점이 한 20여 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냐민은요 20살이 조금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형제들이었어요. 단지 유다가 이 아이가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해야 되겠냐 이제 그랬던 사람이 유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유다가요, 내가 이 아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테니 다 올려보내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베냐민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또한 이 땅에 참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이 베냐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군가 살려주지 않으면은 이 베냐민은요 영락없이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 베냐민의 모습은요, 공동체로 본다면은요, 우리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한 명의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그냥 손잡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이를 살려내고 나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변화된 한 사람, 진짜 변화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한, 아무 힘 없는, 곤경에 처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베냐민 같은 너무나 연약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이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 유다를 통해서요, 우리는 진정한 한 영혼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엄청난 속죄를 하고, 그리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모형인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어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눈물 한번 흘리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과거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유다처럼 완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또한 그 공동체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유다와 같은 그런 변화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유다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공동체 모두가 살아나는 거죠. 유다 한 사람이요,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이 한마디가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유다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고 했던 이 고백,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변화가 공동체의 은혜고 축복이고 놀라운 그런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